하나님 순봉부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분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70명이 훨씬 넘는 분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미워하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적대적인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동력 땅에 저 공산주의 사회에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공통지에 신음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21대 국회가 개원됐지만 주님 아버지여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반목하고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 적대관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을 펴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난에 신음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이단 사이비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동성애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아버지 인권을 뱀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아서 나온 우리 순봉부에게 성도님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괴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귀신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우리 조재영 선교사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 선교지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영혼들은 구원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족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상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설교를 우리 조재현 선교사님께서 와서 하실 텐데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캄보디아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시는 조재현 선교사님은 여의도 순봉교회 교육자로 들어오셔서 10년 동안 교육자로 헌신하고 봉사하셨다가 15년 전에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와 어른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퐁치남 순봉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고 선교에 아주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저 캄보디아에서는 저 대신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왔다고 교회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은 계속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이 가르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듣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죠. 뭐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어 싸우더라, 나뉘어져 있더라, 문제가 많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상 사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있더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상한 복장들을 입고 오더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타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할 말을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기록해 보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다 지적하지 않아요. 너희는 왜 싸우니? 왜 분열되니? 왜 나뉘어져서 자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줄 믿습니다. 감사를 늘 하시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고, 감사가 그치지 않고, 감사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쭉 읽어볼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과연 누가 가장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누가요? 다윗이 가장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다른 기름 부을 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기름 부었던 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났는데, 여러분 그 뒤로부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15년을 쫓아다녀요.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분 15년을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니겠어요? 죽여야 되니까. 저놈을 죽여야 내가 계속 왕을 해먹을 수 있으니까 쟤를 죽여야 돼. 이래갖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15년을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막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의 바위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누구겠어요?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왔죠.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울, 이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맞아 죽어갈 때도 그 자리에서 신난다고 구경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바울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떠나던 길이었어요.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던 이 바울에게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번쩍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니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 뒤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그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그의 신분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1호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정말 순탄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곤장을 맞았어요. 곤장을. 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뭐 몇 번을 여러 번 얻어맞았다 얘기하고 뭐 이 태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릎 위를 치는 그런 것도 많이 여러 번 맞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어디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죠.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분 배 타고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폭풍우가 쳐서 배가 부셔져서 물속에 빠졌던 그런 기억도 여러 번 있었어요. 죽을 뻔했죠. 정말 험난한 길을 살아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다. 감사해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의 성도들이 막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를 그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미 이제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사랑했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뭘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그저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어릴 때라 그저 감사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은 그 말씀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저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 하기를 그치지 않다고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여의도에서 사역하다가 캄보디아로 들어갔는데 그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들려왔던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죽었잖아요. 그죠? 서세원 씨가 올 초에 캄보디아에서 소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갑작스럽게. 근데 왜 죽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죽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딸이었던 서동주 씨가 캄보디아에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옮기려고 했어요. 한국으로 옮겨서 부검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이 시신이 이제 안치가 되려면 이렇게 한 구 한 구씩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냉동실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마치 그 음식점에 큰 냉장고 하나가 있는데요. 대형 냉장고에 이렇게 시신이 한구 들어오면 문 열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문 닫고. 조금 있다가 또 시신이 한구 들어오면 또 문 열고 또 집어넣어요. 또 조금 있다가 또 시신이 한구 들어오면 문 열고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갔던 시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썩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서세원 씨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 유튜버가 캄보디아에 놀러 왔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를 밝힐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니까 밝힐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그 뉴스는 서동주 씨도 이 아버지의 시신을 옮겨오려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은 그곳에서 화장을 해갖고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골을.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9월 달에 우리 그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캄보디아가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반도가 인도차이나 반도인데 거기에 이제 5개 나라가 있어요. 뭐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5개 국가가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소속되어 있는데 인도차이나 지방회라고 해서 이제 이 지방회 모임을 9월 말에 하노이에서 하기로 해서 선교사들한테 다 이제 연락이 갔어요. 9월 말에 며칠까지는 하노이로 다 오세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같은 동네이긴 하지만 여러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베트남 하노이에 가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좋은 곳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먹으러 갈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야 할렐루야 이제 9월 말 되면 좋은 구경하겠구나.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날짜를 세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세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행 가기 하루 전에 참 제가 방정이지 제 가방에다가 여권을 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여권을 당신이 챙기냐고 나한테 주라고. 근데 제가 우리 아내 제가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막 챙겼어요. 컴퓨터도 챙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각자의 그 입을 옷과 이런 것들을 이제 캐리어에 준비하고 싸서 뚝뚝이를 불렀어요. 공항 가야 되니까. 그 뚝뚝이를 타고 공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뚝뚝이가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옆에 이렇게 문이 없어요. 앞에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다 있는 거하고 뒤에 이렇게 몇 명 앉을 수 있는 그런 뚝뚝인데 그걸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1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데를 간다는 그 들뜬 마음에 야 이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해서 너무 좋아서 막 콧노래를 부르고 가방을 제 무릎 한개 더 놨어요. 근데 잠시 있다가 갑자기 어떤 오토바이가 이 옆으로 제가 이제 맨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휙 지나가면서 제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팍 집어간 거예요. 집어가는 순간 제 머릿속에 여권
공항 도착하기 10분 전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하기 10분 전인데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날치기를 당한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한 거예요. 쫓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뚝뚝이가 보통 오토바이를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항 가던 그 운전대를 돌려서 경찰서로 향했죠.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서를 막 꾸미고 나서 제가 옆에 우리 아들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잔뜩 들떠 있었는데, 우리 아빠 때문에 여권 다 잃어버려서 못 가는구나. 이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분한 마음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둘 수가 없었어요. 또 한쪽으로 우리 아내를 딱 봤어요. 우리 아내는 저를 째려보면서 그러길래 밤에 왜 본인이 챙긴다고 여권을 제가 얼굴을 들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 두 분이 저에게 뭐라고 안 해준 것만도 참 다행이었어요. 안 내쫓은 것만도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일을 해결하고 대사관으로 갔어요. 다시 여권을 신청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권만 신청해야 되나요? 여권 나오면 여러분 아시죠? 다시 비자도 신청해야 돼요. 여권 신청해, 다시 발급받아야 돼. 비자 신청해, 다시 발급받아. 한 1,000불 이상 돈이 깨지거든요. 막 생돈 나가고 막 이러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때 우리 장모님이 다 들으시다가 가족이 아무도 아프지 않냐고, 어디 상하지 않았냐, 다치지 않았냐, 다친 데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됐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힘이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작년에 사실은 선교대회를 끝낼 즈음에 이제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실은 이제 부산을 갔다가 오다가 전화가 한 통이 모르는 번호가 찍혀서 받은 전화가 있었어요. 받았더니 갑자기 여의도의 어떤 그 제작교회의 실업인이라고 담당자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 했더니 그쪽 담임 목사가 저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무슨 일이신가 했더니 올해 우리가 단기 사역을 가고자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강력하게 추천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단기 사역을 가고 싶으니까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작년에 6월 달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팀이 조율이 돼서 12월 초에 오기로 됐었는데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10월 달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모셔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초에 담임 목사님 오시고 실업인 오시고 해갖고 행사를 잘 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 다시 발급해야 돼. 비자 다시 만들 200-300불이 깨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실업인 팀이 오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헌금으로 위로하시는데요. 저희 가정이 그래서 정말 위로받았어요. 주셔서 그걸로 다 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그 여자 사모님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여자분들 보통 다니면 이렇게 백을 메고 다니잖아요. 백을 메고 다니면 캄보디아에도 이렇게 오토바이 끌고 가다 이렇게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 여자 사모의 그 가방을 딱 낚고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방만 뺏기면 다행이죠. 가방 안 뺏기려고 막 줄을 잡아당기다가 어떤 사모님은 여기가 쫙 쓸려 내려가신 분도 있고요. 부러지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쭉 쓸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옛날에 드린 이야기이긴 한데,
외국인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이렇게 딱 날치게 하니까 이렇게 잡다가 뒤로 넘어갔다는 거죠.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는데 그 뒤에 오던 차에 치여서 소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진짜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정말로 15년 동안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아마도 이렇게 한국에서 살면서 아마 우리가 생각은 한 적이 없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간증에서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여러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여서 감사를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를 그치지 않고 하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를 들어갔더니, 옛날이죠 벌써 들어갔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어요. 물론 첫 번째는 가장 최근의 일이긴 한데, 코로나 사건이 터졌는데 여러분, 집 앞에, 이 시골 사람들 집 앞에다가 허수아비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겠어요? 이 코로나 귀신이 못 들어오게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마을에 코로나가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번졌어요. 저는 이 캄보디아 사람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섬기는 대승불교와 캄보디아 같은 이 동남아에서 섬기는 소승불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소승불교는 여러분 굉장히 주술적이고 굉장히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민간 신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소승불교예요. 더구나 캄보디아를 갔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 입술을 열어서 할 줄 못하는 말이 딱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를 할 줄 몰라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걸 할 줄 몰라요. 이게 진짜 한 번은 저희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막 이렇게 논아주고 베풀고 이러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봤어. 야, 도대체 왜 감사할지를 모르니? 왜 감사를 안 하냐 했더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윤회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네가 나한테 이런저런 선행을 베풀었어. 그러면 네가 죽으면, 네가 다시 태어났을 때 좋은 놈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한 건데 내가 왜 너한테 고마워해?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죽어서 좋은 놈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왜 너한테 고마워해야 돼? 야, 신기하죠, 머리가?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할 줄 모르는 단어가 또 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캄보디아 애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도 듣다가 열이 받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만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 몰라요, 이렇게. 이거 어디 갔니? 몰라요.
누구 어디 갔니? 몰라요. 이거 왜 없어졌니? 몰라요. 막.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인이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겠어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가인의 머릿속엔 하나님이 안 보시겠구나 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대충 묻었죠.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을 찾았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가인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몰라요. 똑같아요. 죄 지은 인간들 다 똑같아요. 몰라요. 뭘 물어보면 몰라요. 또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라요 한 애들 붙잡아 놓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술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줄 몰랐던 감사합니다. 할 줄 몰랐던 미안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나누어주면 감사합니다. 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못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맨 처음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통과해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니까 어려웠는데, 이게 어려워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그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사역지에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처음에는 몰랐던 주님, 처음에는 알 수 없었던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들의 삶도 바뀌고 그들의 인생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 여러분들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를 그치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 우리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뭘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란다고 성경하지 말고 좀 제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아내는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러고서 손들고 가려고 했더니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갈게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유명한 선교사이고 잘 아는 동료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우리를 못 가게 막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떤 제작교회 교구장으로 있었을 텐데 그 제작교회에 있었던 그 장로님들 중에 2명이 선교위원 장로였어요. 희한하죠. 이 2명이 또 저희가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악착같이 막읍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를 아는 그 안수 집사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들한테 밥을 좀 한번 사세요. 밥 사라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왜 목사가 밥을 사냐고. 장로가 밥을 사야지.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왜 밥을 사냐고. 장로가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는데 네가 왜 그 사람한테 밥을 사냐. 맞습니까? 틀려요? 맞아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보냈는데 왜 그 사람한테 네가 밥을 사냐고. 제가 밥을 샀을까요? 안 샀어요. 밥을 안 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총무 권사님이 이렇게 구역의 식구들이 아니 우리 교구장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진정서를 해갖고 성교육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교육에서 보더니 아니 이 사람 왜 안 보내시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해에 2009년 9월쯤이었는데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선교사 되기로 빠지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다른 제작비로 발령이 또 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가라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쪽에 담임 목사가 딱 받아봤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선교사를 지원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가 무슨 상황이었냐면 2009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2009년 10월쯤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그때 당시 지성전들 그때는 이제 지성전을 어떻게 불렀냐면 강남교회를 제2성전, 분당교회를 제3성전, 뭐 영산교회, 도봉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뒤로 2010년 되면서 다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보니까 얘는 선교사로 빨리 보내면 나중에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으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선교위원장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아니 조재영 목사를 빨리 보내지 뭘 붙잡고 자꾸 계십니까? 이래갖고 선교위원장님이 보시더니 갑자기 주일인데 제가 교구장이잖아요. 성도들 교회 인사받으러 여기 기도받으러 와야 되는데 저보고 갑자기 여의도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있던 제자교회가 성북이었는데 성북에서 여의도까지 가깝지도 않아요. 오라니까 갔어요. 갔더니 그 위원장님께 보시더니 아니 이 사람은 좋은 나라로 가겠다는 사람도 아닌데 왜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요? 이렇게. 그러더니 그 위원장님이 결국은 자 위원들 다 오세요. 다 사인 받았어요. 그러고서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제가 교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짐 싸세요. 그리고 짐을 막 쌌어요. 집에 가 계시다가 선교사 파송되면 가세요. 짐을 막 쌌어요. 그 박스를 들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보고 놀랬죠. 교회에서 쫓겨난 줄 알고 떨려난 줄 알고 보고 놀래갖고 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 있다가 선교사 파송되면 가라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갑자기 좋아갖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온 것이 바로 감사였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입술에서 나온 것은 감사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 와보니까요. 사실은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이 살기 힘들어요 막 이러시는데 물가는 올라가요. 뭐 월급은 올라가지 않아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 캄보디아보다 훨씬 좋습니다. 살기 좋아요. 잘 모르시면 한번 와서 6개월만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말씀의 결론을 드리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하고 이야기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왜? 바로 우리가 감사를 자꾸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감사를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스스로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이 여러분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감사하세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그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감사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바꿀 수 있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결심하세요. 내가 늘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팔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목욕탕에서 넘어져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져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더 평안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감사하게 해주세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